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대원들도 성도들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기록할 때 역사했던 성령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으셔서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말씀 앞에 세우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계신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어째 쑥스럽습니까? 저희 최천민 목사라고 제 친구는 1년 12달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물어보니까 나름대로 철학이 있더라고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산다고. 여러분과 저의 일생도 평생 메리 크리스마스 되기를 축복해 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이 오셨는가? 우리의 논리나 이성이나 상식이나 좀 이해가 될 만한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좋고 성경 말씀 얼마나 좋은 말씀이냐 믿을 수 있는데, 처녀가 애를 낳았다 하니까 못 믿겠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함정이고 걸림돌이 됩니다. 이런 함정과 걸림돌에 대한 답이 오늘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중간에 보면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왜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이 오셨는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이 답은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은 믿어요. 근데 눈으로 보는 것이 때로는 진실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지만 그 마음은 잘 못 봐요. 그래서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사람이 있고, 겉으로는 화해의 악수를 청하지만 속으로는 복수심을 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보는 것보다 듣는 것보다 경험하는 것보다 논리보다 이성보다 지식보다 더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시작 이래로 지금까지 1.1의 변함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해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 예수님과 우리 사람의 이 땅에 오신 것이 다른 것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사람으로 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이렇게 오지만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말씀의 예언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할 때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 하나님이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온 것. 그뿐만 아니라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이세석에서 한 줄기, 그리고 미가야를 통하여서도, 아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에 대해서 끝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신 그 이적, 아니 예언, 그 기적에 대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창세기의 역사에도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미가야 시대에도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까 다 알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저도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오늘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면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성경의 예언은 종합적으로 다 이루어지는데요. 자, 오늘 28절에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마리아에게 마음속에 말씀을 하시는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말씀, 메시아 탄생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31절에 가보면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마리아의 대답입니다.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여기 다시 본문에 잘 보면은 마리아에게 28절에 들어가, 이 말은 마음속에 감동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하여서 들려졌다는 표현을 들어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35절에 천사가 대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 표현 덮으시리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에 구름이 시내산을 덮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이 구름이, 아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 이 말은 성령이 이제는 마리아를 주장하시고 마리아를 감동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3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린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왕으로 다스리리라. 성령이, 아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도움을 주는 어시스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우리로 말하면 인생에 필요한 뭐예요? 물질, 건강, 명예, 재능, 실력, 이런 것과 함께 있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왕,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존재로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계시기를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계시는 것을 주님은 몹시 슬퍼하십니다. 37절에 가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너는 내 뜻을, 너는 내 말을,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요, 다시 38절을 잘 보십시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 하나님. 나는, 마리아는 여종.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2000년 전에도, 아니 에덴 동산에 창설을 하실 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요. 이거 안 믿는 성도는 없어요.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렇죠? 전능하십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것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의 고민 아니에요. 근데 그 고민이 오늘 38절에 그 답이 있어요. 다시 보십시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기 내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 역사와 능력이 임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주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게 해주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 2002 월드컵에 카드 섹션하고 별을 하고 막 이렇게. 근데 재밌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 깨. 우리의 꿈은 깨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그 주님의 꿈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꿈이 진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꿈을 이루어질 때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치명적인 약점이랄까 실수랄까요? 이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리아에게 주의 뜻이 이 은혜가 내게 임하여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현실이 뭐예요? 처녀가 애를 낳는 겁니다. 예수님 시절에 처녀가 애를 낳으면은 애의 아빠의 이름을 정확하게 대지 못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이럴 때 우리는 이런 고민, 질문이 되지 않아요? 성령이 마리아에게 나타나려면 어떻게 나타나면 좋아요? 이미 둘이는 약혼, 마태복음에는 정혼한 사이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뒤에 결혼할 것을 이미 결혼의 모든 효력을 법적으로도 다 이제는 부부입니다. 단지 같이 살지만 못하는 것이 뭐예요? 정혼. 요셉과 마리아는 바로 이런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미 부부라니까요. 그러면은 성령이 나타날 때 마리아만 있을 때만 말고 누구도 있을 때, 요셉도 있을 때 나타나서 마리아야, 요셉아, 잘 들어라. 이제부터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오게 할 텐데 마리아 너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이 성령의 뜻을 잘 듣고 순종하기를 바란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요셉은 없는데 마리아에게만 성령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네가 어떻게 한다고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잠깐!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남자하고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동의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여기서 늘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성령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를 원하는데 나는 희생하는 것은 곤란하다. 내가 쓰임 받는 것은 피곤하다. 나 말고.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데 뭐는 싫다? 희생과 헌신은 거부해요.
어쩌면 이 마리아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을 아는데 바로 성령이 마리아에게 감동을 함으로 그 말씀을 듣게 함으로 이제 마리아는 38절에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기준이 뭐냐, 원칙이 뭐냐, 말씀대로. 그래서 제가 가끔 진담을 담아서 우스개같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성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기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대원칙은 말씀대로입니다. 이래서 마리아는 예스 했는데요, 그의 정혼한 요셉은 어떠했는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요. 19절을 보십시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성경이 말하는 의가 뭐예요? 저를 드러내지 않냐고. 뭐예요?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을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입니다. 왜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마리아를 위해서 끊었고자 했다. 이제 이럴 때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어요. 아니, 마리아에게 임할 때 요셉에게 임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도 아내 사라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도 그의 아내 십보라가 별로 동의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갈 때에 두 아들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서야 놀라서 십보라가 두 아들을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아니 거의 많은 경우에 혼자에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사람. 만약에 부부를 늘 같이 한다면, 우리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천국은 당신이 잘 믿으면 당신하고 나하고 살았으니까 부부는 같이 구원받을 거야. 근데 우리의 희망사항이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요, 성육신 하는 우리 사람들을 은혜를 주시는데 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요셉도 마리아도 이렇게 하는데, 자 보십시오. 20절을 가기 전에 잠깐만요. 다시 19절. 성경이 말하는 의는 허물을 덮는 것이 의예요. 허물을 덮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저 사람이 틀렸으니까 가르쳐야지. 저 사람이 잘못됐으니까 내가 바르게 잡아줘야지. 아닙니다. 이 수준은 참 죄송하지만 아직 선악과를 따먹는 수준입니다. 초신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영적으로 방황할 때 우리는 그를 끌어안고 감싸주는 것이 우리의 의인 줄을 믿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죄인을 살리고자 하는 은혜를 이루기 위함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할 때에 혼자 천지창조를 하는 그 사건 이후로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능력과 기적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홍해를 가를 때도 모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때도 다윗, 하늘에서 불을 내릴 때도 엘리야.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만 역사를
하는 적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베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데요,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굉장한 은혜요 영광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는요, 헌신이 있어야, 수고가 있어야,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부터 그 이후에 모든 성경의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노아 홍수가 그랬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그랬고요. 그렇지 않은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참 실수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나는 수고하지 않아도, 희생하지 않아도, 헌신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는 맺힌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잉태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잉태했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하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잉태는 낙태가 되고 합니다. 맺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38절에 뭐라고요? 주의 예정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헌신 없이는 축복의 열매 없다. 구원은 값없이 얻지만 우리의 축복은 우리의 헌신 순종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8절 옆에다가 이렇게 좀 써놓으면 좋겠어요. 헌신 없이 열매 없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도 믿어요. 그런데 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없느냐? 나를 내놓지 않아요. 희생하고 헌신은 저 사람이 하고 나는 축복의 열매만. 제가 우리 창조교회를 한 20년 오래 섬기면서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신방을 가보면서 교회에서는 청소를 힘없고 약하다고 못하고 뭐 하는데, 신방을 가보니까 집이 먼지 하나 없이 너무 깔끔해. 그럴 때는요, 신방을 하면은 축복을 받고 기분이 좋아하는데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유쾌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혼자 속으로 별명을 지어줘. 그런 분들은 이름을 얄미운 당신, 내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놔. 말은 안 해. 처음 내가 고백해. 아니 어떻게 집안 살림은 다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못합니까? 바빠서 예배는 못 나온다는데 갈 때는 다 가, 할 일은 다 해, 만날 사람 다 만나.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못 만나고 하나님은 저는 못 찾아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먼저고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신 없이 열매 없다. 잊지 마십시오. 은혜의 열매를 결실은요, 우리가 헌신해야만.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만 채워요, 자신의 욕구만 채우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마리아를 찾고 있어요.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마리아는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늘
존경의 대상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기도 응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온몸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전생애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는, 축복은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나를 내어 드릴 때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첫째가 뭐예요? 왜 하나님이, 아니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는가?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죄는 없어야 되고 사람의 죄를 해결하려면 사람과 똑같아야 되는데 죄는 없기 위하여서 처녀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성육신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특권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2장에서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농부에게는 농부의 수준으로, 어부에게는 어부의 수준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장사꾼의 수준으로 그만큼 낮아진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성육신이에요. 성육신은 너희로 이 마음을 품으라는 빌립보서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고자. 여러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신비 진리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는 것.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경건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을 우리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요, 적었으면 좋겠어요. 경건의 극치는 신비가 아니라 낮아집니다. 경건의 극치는 뭐라고요? 신비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비한 환상을 체험하고 신비한 이야기라고 그러면 이야, 저 사람 참 경건하다 그러는데 속지 마십시오. 가장 경건한 모습은 가장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가장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그 자체가 겸손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낮아짐이에요. 낮아짐. 예를 들어서 우리 새신자가 처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보니까 예수를 오래 믿고 기도를 많이 하고 아주 영향력이 있는 우리 성도가 보고 혀를 끌끌끌 차면서 아이고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분이 아직 먼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저거 고쳐줘야지, 저거 바꿔줘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아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제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 그러면 안 돼, 지적질했겠습니까? 가서 대화해주고 도와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같이 울며 기도해주고,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성육신은요, 한마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화해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23년 성탄절은요, 이런 예수님의 용서와 화해가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아니 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불편한 관계, 서먹서먹한 관계, 나하고 함께하지 못했던 이런 관계들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그 마음으로 내가
아니지요. 사실은 우리가 용서받아야 되죠. 화해를 청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진리요 하나님의 삶을, 아니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성육신의 자세입니다. 이게 뭐예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용서의 자리에, 화해의 자리에. 성육신은 우리를 친정,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경건의 극치는 뭐라고요? 낮아짐. 감사해요, 양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 기억해요? 낮아짐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1부, 2부 때는 안 했는데 두 분이 졸고 계셔서. 경건은 낮아짐입니다. 경건은 낮아짐입니다. 예, 옆에 계신 분에게 낮아지겠습니다. 낮아지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오늘 말씀에서 얻어야 될 교훈은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놀랍게도 우리 인생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막 겪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뜻밖의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에요. 그것을 훈련 받을 때는 왜 이 훈련을 받는지 몰라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 모든 인생의 사건 속에서, 만남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다스리고자, 그래서 무지한 우리를 지혜로운 하나님이 이끄시고, 연약한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끄시고, 알 수 없는 우리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이끌고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여기 38절에 주의 여종이여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재밌는 것은요, 38절 마지막에 하매 천사가 같이 있느니라 그러지 않고 떠나가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서 역사를 하기도 하지만 직접 역사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천사가 떠나가서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마리아와 함께하는 성령, 오늘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것은요,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요, 평안입니다. 평안. 이 평안과 뭐예요?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세워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을 지금 겪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업이 참 어렵고, 어떤 사람은 몸이 심히 연약하고 뜻대로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이런 일을 나로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너를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나의 역사가, 나의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지게 하고자,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요, 성령이 함께하면 관점, 보는 눈이 달라진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그냥 지났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보니까 나무들이 팔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보여요. 잎새에 이는 바람에 풀잎들이 나불거릴 때 찬양으로,
나비가 새가 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것으로 보여요. 눈이 달라져요. 성령이 함께하면 우리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알고 남자를 알고 모르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마리아의 찬송이 나오는데요. 대대로 모든 자가 나를 복있다 하리라. 오늘 현실은 억울하게도 아니 정원한 요셉이 뭐라 할지도 아직 듣지도 못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비결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덮으시면 35절에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면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는데 보이고요. 그동안에는 흐릿했던 것들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고난의 학교를 통하여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우리를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보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눈이 바뀌고 나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마다 믿는 성도 우리는요, 이렇게 웃을 수가 있어요. 하자를 몇 번 했어요? 3번. 싸우자고 덤비는 것 같아. 하나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줄임말이 하하하. 좀 적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하하 웃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현실이 어렵고 세상에 처녀보고 애를 날아가고 나는 몸이 약하고 도대체 되는 일이 없는데도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눈이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는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어떻게 웃는다고? 하하하 하지 말고 텀을 줘야 돼. 하하하. 첫 번째는 하는 하나님. 두 번째 하는 하시고 싶은 대로. 세 번째는 하세요. 맞아. 여러분, 남자도 훌륭하지만요, 여자가 진짜 훌륭합니다. 여자가 바뀌면은 세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남자인데 그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여자다. 멋진 말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여자가 바뀌면은 세상이 바뀌고 가문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다 바뀝니다. 마리아가 바뀌니까. 제가 지난주에 참 감동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웬만한 분들은 다 알죠? 이찬수 목사님? 몰라요? 모른 채 하는 거예요? 알아요? 어떤 분들은 저를 칭찬한다고 목사님은 김찬수 목사님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그 이은성이라고 하라고 내가 그랬어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교회를 크게 한 것도 대단해요. 분당의 우리들 교회라고. 아, 우리 교회인가? 내가 갑자기 헷갈리네. 우리 교회, 우리들 교회예요. 우리 교회? 분당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재밌는 것은 그분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를 우리 하니까 은행 이름도 우리 은행으로 바꾸었다고. 원래는 뭐 상업은행인가 뭔가 그랬는데 하여튼 근데 그분이 교회를 크게 해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 대단한 것은요, 물론 뭐 설교도 좋고 인격도 좋지만 교회를 30개 하다가 29개로 나누었어요. 나는 그게 대단해요.
수만 명 모이니까 그러면서 5천 명 이상 우리 교회 모이면 나는 목회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울며 다 떠나가. 근데 그 이제 교회 여러 교회도 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상처를 받고 힘들어서 오랜만에 마음에 들고 목사님 좋은 교회 모이는데 다시 가라고 하니까 교인들이 대모였어. 아니 우리는 신앙생활도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도 못합니까? 그래도 가라고 그래. 다 흩었어요. 근데 그 이찬수 목사님의 어머님이 지난주 22일 날 돌아가셨어요. 엊그제죠, 엊그제 22일 날 장례를 치루었어요. 그러니까 3일 전에 돌아가셨고 이찬수 목사님이 왔는데 장례식이 참 제가 감동적이에요. 사진 좀 보여줘 볼래요? 연세 드신 우리들을 참 이게 천국 환송 예배라 해가지고 이찬수 목사님 어머님 영정 사진이에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영정 사진 눈 부릅뜨고 명함판 사진 내지 말고 우리 다 이런 사진 찍었으면 좋겠어. 기도하는 사진, 혹은 성경 보는 사진, 혹은 막 찬양하는 사진. 이런 사진으로 영정 사진 다 바꾸자고요. 연세 드신 분들부터 아멘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바꿨는데요. 너무 기가 막힌 게 이 어머니가 18살에 시집으로 왔어요. 오늘 팔순이 조건사님은 몇 살이에요? 아니 결혼을 몇 살에 했어요? 22살. 이야, 22살에 했으면은 지금 팔순이니까 몇 년 살았어요? 58년 살았네. 와, 아니 조금 더 비춰보세요. 37 되던 해에 이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삼원대 권사님으로 이렇게 임명을 받았는 거예요. 시카고의 교회, 거의 저희 형님 목사님의 아들이 유학 갔는데 같은 교회를 섬겼대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이렇게 보고 얘기를 들었는데 18에 결혼해서 37에 혼자 돼서 남편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17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40일 기도를 하기도 했지만 또 맨날 개척교회만 돌아다녔어요. 고생을 하고. 이때 이찬수 목사님 나이 2살이었대. 지금도 홀리 사모가 되면 그렇게 어려워요. 참 세상이, 목사는 사모가 죽으면 거의 재혼해. 근데요, 목사가 죽으면 사모는요 거의 거지돼. 사모는 거의 거지돼. 그래서요 지혜로운 목사들은 뭐 이렇게 혹시 재산도 없지만 뭐나 있거나 뭐 보험이나 들고 오르면은 그런 걸 이렇게 잘 쓰더라고. 사모 이름으로. 근데 그 시절에 애 5살, 2살짜리부터 위로 층층샤에 얼마나, 그 교회에 이찬수 목사가 누나가 다니는데 어려서 얼마나 했는데 뇌 수술을 3번이나 했는데 우리 조카의 그 아이들을 크리스마스 선물 주라고 $100를 지어주더래. 이 조카가 너무 울고. 이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이 37에 홀로 됐는데요. 장례를 부탁할 때에 이 어머니가 이렇게 부탁을 했대. 절대로 꽃을 장식하지 마라. 장식하지 마라. 우리는 꽃이 얼마나 많으냐에 대해서 장례식이 뭐 호화롭다 좋다 그러잖아요. 순서는 간단히 해라. 3번째, 화장해서 대구에 있는 아버지 묘지에 뿌려라. 미국은 장례하면은 관을 열어서 지인들이 다 얼굴을 보게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보니까 살구색 저고리 치마 그려져요? 살구 아세요? 살구, 주황색 살구 잘 익은 저고리 치마 있고, 옷고름은 진한 자두색 꽉 메고 한복 입고 누워 계시더래. 야, 그래서 나도 이제 부탁하려고. 나 죽으면
생견 입어보지도 않는 수의 입히지 말고 즐거 입었던 옷, 수의 비싸기도 해요. 수의 입지 말고 평소에 입던 옷 입읍시다. 엉뚱하게 저쪽에서만 좀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이 아멘을 해. 이분이 기가 막힌 게요, 이 어머니가 성경을 11번 읽은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11번 필사를 했대. 로마서를 줄줄줄 암송을 한대. 그 교회를 다녔으니까 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도 훌륭하지만 우리 이찬수 목사님은 정말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존경합니다. 저도 참 존경해요. 대단한 게요, 그게 교육전사가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 미안해. 언제든지 배우고 수용해. 저 같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너나 잘하시오. 이렇게 훌륭해요. 근데 내가 깨달았어. 훌륭한 아들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훌륭하다. 어머니가 훌륭해. 저하고 탁구 치고 이제 본 분들 있는데, 탁구를 치는 게 아니라 탁구를 통해서 알게 된 분이 있어요. 이 뭐라 하죠? 카이로프락틱, 이렇게 어깨 허리 아픈 분들, 이렇게 분이 젊어서 신앙이 그렇게 좋았대요. 근데 감리교를 다녔는데 감독님을 모셔다가 부흥 집회를 했는데, 목사님이 그때 좀 연세도 있고 했는데 이제 다 끝났는데 부르더래. 부흥회를 했는데 보통 식사를 그러잖아요. 여자끼리 하고 남자끼리 하고. 운전을 목사님 운전을 하고 다니니까 강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자기 셋이 이렇게 식사를 했대. 목사님 가시고 나서 부르더래. 사택으로 가니까는 이 목사님이 막 호통을 치더래. 손님을 대접하는데 음식을 납죽납죽 다 먹어버렸다고.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여태껏 예수를 안 믿다가 이제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목사님 고민이에요. 뭐가요?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부터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30년이죠. 지금은 다 출가해서 이렇게 하는. 그래서 제가 뭐 방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어요. 아이들이 명절에 오면 아이들 앞에 무릎을 다 꿇고, 아들 둘이니까 아빠가 잘못 살아서 하나님을 너희들을 못 만나게 한 것 같아서 참 마음 아프다. 더 바랄 것 없고 아빠랑 같이 하나님을 좀 예배하고 만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들하고 함께 살 수도 없고 너희들을 보호해 줄 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세상에 살아보니까 하나님 아니고는 못 살겠더라. 그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다 해도 그래도 엄마 말을 듣지 않을까 싶어요. 여자가 변하면 세상이 변해요. 가정이 변해요. 자녀가 변해요. 아멘 안 하면 나는 더 할 말이 없어요. 변해요. 근데 부탁드려요. 제가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막 눈도 째리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구박도 하는데요. 미워서겠습니까? 기도 안 한 집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는 자녀가 잘 되는 교회라고 해놓고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해. 그러고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이 없거든요. 여러분, 이 성탄의 의미는요, 나를 말씀대로 사용하소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썩어지고 내가 희생하고 누구를 위해서? 세상의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꼭 부탁드려요.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들은요 자녀에게 수억 물려줄 유산이 없다고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유산 오히려 인생을 망칩니다. 좋은 머리를 물려주지 못했다고 괴로워하더라고. 사기꾼들 다 머리 좋아요. 멍청한 사람이 사기치는 거 봤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성육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 몸으로 입고 오셔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했던 그 마리아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아니 남도 아니고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지. 성령이 함께하면 우리의 눈이 변하고, 눈이 변하면 인생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면 자녀 자손 대대로 복받을 자라고. 우리 찬송가 122장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거요 다 이리 와서 배들레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놓이신 아기를 김미경 권사님, 김삼희 집사님, 한정미 집사님, 안경혜 권사님, 한주연 집사님,
배경인 집사님, 박현숙 권사님, 서민준 집사님, 박윤옥 집사님, 감사의물 김건우, 김선우 청년, 자녀 서원의물 최명화 권사님, 감사의물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익명으로, 조선진 집사님, 조성은 집사님, 김현옥 권사님, 양경애 권사님은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범사 감사, 김종선 집사님, 유현숙 권사님, 김준 전도사님, 김주은 사모님, 송종원 집사님, 양하민 청년 졸업을 감사합니다. 양천석 집사님, 박정희 권사님 익명으로, 기은서 집사님, 강은영 권사님은 부모님 평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먼저 가셔서 예배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김형년 집사님, 이민지, 이지은, 지수 청년, 오예숙 권사님 감사, 조금성 권사님은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은아 집사님, 오정자 권사님, 나순이 권사님, 노덕봉 장로님, 하시는 모든 사업에 항상 지켜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주님, 친구들과 같이 기도하게 함을 감사합니다. 노덕봉 장로님, 김진일 성도님, 송승원 청년, 제주역 이지훈 청년은 지금까지 태아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키소서.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이번 주 날려고 빡세게 기도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아주 우리가 다 우리 축하에 박수 한번 합시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이들 많이 낳아야 됩니다. 최민영 권사님 감사해요. 서민준 집사님, 하나님 은혜로 승진하시니 감사합니다. 방송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승진 그러면 이제 직급이 뭐예요? 급이 올랐어요. 예, 감사해요. 지금 우리 양주시청에 근무하는데 감사합니다. 예, 성탄 감사헌금 백형빈, 백형건 청년, 백영인 집사님, 박현수 권사님, 김옥분 집사님, 문상호 집사님, 임은주 성도 익명, 선교회물 김현선 집사님, 1000번째 이은자 권사님, 비전회물 김희안, 김희든 어린이, 서강희 어린이, 자녀 성회물 정미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와 축복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은혜가 내게 임하도록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하하 웃게 해주시는 오늘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이 곤고하고 힘듭니다.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어찌 소득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주의 은혜인 줄 알고 드리오니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구별하여 드릴 때마다 형통함으로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자녀들을 위하여 서원하며 감사하며 승진을 감사하고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부모님의 생신을 감사하고 성탄을 감사하고 자녀 비전을 품고 자녀의 이름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에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순산을 앞두고 있사오니 주여 순산케의 산모도 태아도 지켜주시고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들 주여 칠혜의 광선으로 깨끗이 회복되고 낫게 도와주시옵소서. 독감이 유행입니다. 코로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